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참사랑의 전성과 전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두 차례 나누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이신 종교 지도자와 석학 여러분, 우리의 종교 전통을 젊은이들과 사회에 전승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제2회 세계 종교의회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중차대한 인류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섭리적인 소명을 함께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본인은 남다른 감회와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가 몰이해와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박해와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진리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실제로 걸어온 길은 그 창시된 본래의 뜻을 떠나 종종 분열과 모순을 보여주었으며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도 그릇된 종교적 열정과 형식만의 신앙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참된 목적이 아니면 확실하며 또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전승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이며 후대로 전승시켜야 할 전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종교의 목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신의 창조 이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 절대의 신에게 창조는 왜 필요했겠습니까? 신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질이나 지식 혹은 권력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창조하실 수 있으며 신 자신이 자유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만은 신도 자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참사랑은 상대권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며 혼자만으로는 자극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상대적인 피조 세계를 필요로 한 이유입니다. 신은 참사랑의 이상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를 관찰해 보면 비록 그 급이는 다르다 해도 모두 사랑 이상을 중심으로 상응, 화합할 수 있도록 쌍상, 즉 주체와 대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 세계의 중심이요 최고급으로 지원받은 신의 가장 가까운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의 참사랑 대상으로서 인간이 없으면 신의 참사랑 목적은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의 창조 이상인 참사랑을 최고 절대 가치로 세우셨습니다. 절대적인 신이라 할지라도 참사랑 앞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신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도 그 참사랑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의 참사랑 상대인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창조 이상은 위하는 사랑에서 시작하였으며 위하고 또 연속으로 죽어서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신은 무한히 투입하는 것으로 창조했으며 그의 위하고 투입하는 그 원리로 피조 세계가 화학, 수수작용을 하면서 영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나느냐 하면 위함의 원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위함의 원리로 있게 된 참사랑을 누리렸고 남녀는 서로를 위하여 태어나 부부를 이루어 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존재의 목적입니다. 결혼하려는 남녀들은 자기의 상대될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났기를 원하는 것이요.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보다 잘나고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모두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당신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100 이상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싶어 하는 데서 참사랑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기원인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인간에게 절대 불변의 참사랑을 상속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참사랑 안에서는 완전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신의 참사랑은 그 대상인 인간에게 완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참사랑의 속성으로 상속권, 동거권과 동참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자녀로서 동행동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 상호 간에도 참 사랑을 중심으로 상속권, 동거권, 동참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의 참 사랑을 중심으로 각자의 이상과 행복을 소유하며 또한 자연스럽게 이를 상대와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것이 창조 본연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신이 이상하셨던 본연의 세계가 아니고 죄악과 투쟁과 고통이 가득한 지옥 세계가 되었습니다. 자연계와 영계는 본연의 질서인 채로 있는데 오직 인간 세계만이 병들고 오히려 자연계와 영계까지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들고 고장난 인간 세계를 두고 종교적으로는 타락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신은 이런 세계를 원상으로 돌이키려는 구원 섭리를 하시게 되었고 또 그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이며 곧 재창조 섭리라고 본인은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천의를 따라 복귀 섭리의 주역을 맡아 온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의 참 사랑과 참 부모 사상을 중심한 본연의 이상적인 가정, 나아가 이상적인 세계를 복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신의 사랑을 구현하는 참부모 사명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의 사명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대해 온 사탄을 추방하고 그 문화 생활권을 추방하고 또 그의 혈통을 하늘편으로 전환시킴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세계로 바꾸어 놓아야 하며 실제로 그것이 모든 종교가 수행해야 할 우주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의 첫 아들과 딸이었던 아담과 해와는
신의 참사랑 안에서 자라고 또 결혼의 축복을 받아 죄 없는 자녀들을 가짐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참 부모가 되어 직접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세계는 지상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가정으로 시작하여 국가와 세계까지 신이 직접 주관하는 혈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미완성기에 천사장과 불륜한 정조 관계를 맺어 천사장은 사탄이 되었고 아담과 해와는 악한 조상이 되어 사망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 세계는 사탄 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음란의 신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음란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로마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유럽도 음란으로 망해가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청소년기에 음란으로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을 통하여 음란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끝날이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